2013년 개봉돼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영화 작품으로 송광호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관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 초기 문종에서부터 단종 세조에 이르는 시기에 천재 관상가였던 김내경,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까지 꿰뚫어 정확하게 맞히는 천재 관상가였던 김내경이라는 사람이 계유정난에 개입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정재라는 배우가 수양대군 세조 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CF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간의 운명은 결정돼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팔자는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인간의 운명이 타고난 것이라면 그것은 어찌하여 그런 것이며, 만약에 인간의 운명과 팔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운명과 팔자를 바꾸어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특별히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죽도록 고생한 끝에 그는 큰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인데요.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한 몫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바위와 같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인기가 많던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살하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뉴스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 부자와 재벌들이 목숨을 끊고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고 죽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어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맡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바로 야곱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그는 형과 사이가 너무나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는 장비 같은 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하고 전혀 달랐어요. 형은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온몸에 털이 나고 키가 크고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기생 오레비 같고 뺀질뺀질하고 왜소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엄마 치마폭에서 이렇게 요리나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모든 아버지의 권리, 권한, 이 축복이 장자에게 다 계승됐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또 거기다가 욕심은 또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고 아주 자아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굳이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야곱 같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형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은 보통 사냥꾼이니까 밖에 남자다우니까 밖에 한번 나가면 막 멧돼지도 쫓고 사슴도 쫓고 곰도 쫓으면서 막 일주일, 2주일씩 나갔다가 막 이렇게 짐승을 들쳐 업고 오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며칠씩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며칠씩 사냥하고 오다가 며칠을 굶으면 너무 배가 고픈데 그 틈을 탁 해서 요 야가 빠진 야곱이 형 배고프지? 야 배고파 죽겠다. 그럼 장자권 주면 팥죽 하나 주지 그런 거예요. 야야 그 장자권 나 지금 굶어 죽겠는데 빨리 줘라. 그래가지고
팥죽을 먹은 것이지. 뭐 에서는 별 생각 없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내가 장자권 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여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요즘엔 백내장 수술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없잖아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때도 큰아들 에서는 이제 사냥을 나간 것이죠. 근데 이제 이삭이 자기가 곧 죽을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에서를 찾습니다. 에서, 내 장자 에서는 어디 있느냐? 이제 마지막 내가 나의 모든 유산과 축복을 내 장자에게 이제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몸에 털을 막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형 흉내 내느라고 형 붙이고 목깨가까지 털을 붙인 다음에, 아버지, 제가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저에게 축복하시고 장자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모든 축복을 하면, 물론 이삭이 완전히 속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은 에서의 팔이로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야곱은 목소리도 기생오라비가 그렇죠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에서가 들었으니까 분노가 막 심한, 이런 못된 놈, 내가 아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속이고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내가 쳐 죽인다. 그래서 막 도끼를 들고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볼 때 이 둘째도 내 아들이고 첫째도 내 아들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둘째를 몰래 숨겨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디 가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고대 시대. 그래갖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친정 오레비인 라반의 집에 도망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형에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막대기 하나 주고 빈 몸으로 이제 삼촌네, 외삼촌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또 이 외삼촌이 아주 보통 인간이 아니야.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 야곱을 죽도록 부려먹습니다. 죽도록 부려먹고는 마지막에 또 우리로 치면 퇴직금을 조금 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조금 줄까 막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이제 야곱이 지혜를 써가지고 이제 20년 고생한 끝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20년이 아니라 40년이 지나도 그 분노와 아픔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한 10년 지나면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결혼한 지 55년이 지나셨는데도 아직도 무슨 서운한 일만 있으면 니네 애비가 결혼 첫날 밤 나를 굶겼다,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시죠. 55년이 지나 결혼 첫날 밤 밥을 안 사주고 나를 굶겼다, 그 얘기를. 그 55년 그 다음에 아마 수억 끼를 사주셨을 텐데도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상처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고향에 내가 큰 부자가 돼서 오는데 형의 성격을 알거든요. 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장군, 장비 같은 형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불안해서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님, 아우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형님, 이 아우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에서에게 갔던 이 사신, 그 심부름꾼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형님에게 갔더니 이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놈은 야곱 오기만 하면 내가 쳐 죽인다. 그냥 죽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도륙을 한다고 그래서 군사를 400명이나 준비해가지고, 이 에서 자체가 장군이거든요. 400명의 군사를 준비해서 주인님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이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 엄청 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만 해도 당해낼 자간이 없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러 오면 재산은커녕 자기부터 처자식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은 완전히 이제 질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제 막 그 불안과 공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이 형님의 마음을 좀 되돌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형님에게 좀 선물을 줘가지고, 선물,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뇌물, 이거를 해갖고 형의 마음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뇌물 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32장 13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뭐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해가지고 형님한테 보내요. 형님, 이렇게 다 형님한테 드릴 테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 형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20절, 이것을 한번 소리내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 화면 보고 시작.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럼 혹시 이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면은 형이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라. 왜냐, 형을 알거든요. 그리고 형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을 알거든요. 자기가 한 짓을 알고 형의 성격을 알거든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아주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럽니다. 간구. 물론 이제 기도 안에 간구와 보통 기도가 다 포함되는데, 조금 나누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의 기도예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연인 간에도 그렇고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꼭 무슨 용건이 있어서 대화를 한다, 그건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부끼리 아무 용건이 없어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지, 꼭 뭐 돈 내라, 생활비 줘, 밥 차려, 이런 얘기만 하면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모 자식도 무슨 용건이 없을 때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뭐 진지 잡수셨어요, 오늘 뭐 했니, 이래야지 관계가 있지. 꼭 무슨 등록금 주세요, 뭐 내라,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어떤 용건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사귐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늘 기도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이 병의 고침을 받아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업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떤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다이얼 333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애굽의 종된 인생에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가기까지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진퇴양난이에요. 앞에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들의 칼에 찔려 죽게 됐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 인기를 누리다가 자살하고, 그 재벌 그 권력자들도 그 포기하고 자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바로 홍해의 지하 터널을 뚫을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이,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는 그 물에 빠져서 다 죽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인간에게는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제 야곱의 인간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기는 우리는 한강이 있듯이 거기는 야복 강이라는 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리를 건너가지만 옛날엔 다리가 없으니까 나루터에서 배를 가고 건너간단 말이에요. 이 야복 강을 우리가 한강을 건너가면 강북 도성에 들어가듯이 야복 강을 건너가면 이제 자기 고향에 들어가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자기의 처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처자식을, 그러니까 먼저 처자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 형이 이제 마음을 안 풀고 선물을 받았어도 자기를 죽일 거면 자기를 죽이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처자식을 먼저 죽일 거거든요. 그럼 처자식이 죽는 걸 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처자식은 죽든 말든 나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좀 품이 있는 말로 뭐라 그러냐? 자아가 강한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다, 심리학적 용어로, 정신의학적 용어로 자아가 강하다 그런 거고, 우리말로 못돼 처먹은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강하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인간, 이게 자아가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집비 몰라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야 처자식도 있지. 나 죽고 나서 처자식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삼국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조조가 그런 인간이에요. 조조가 보면 전쟁 났다가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말도 상처받아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아들 말이 튼튼하니까 큰아들 말 훔친 거나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타고 도망가고 큰아들은 죽습니다. 그게 조조예요. 조조. 내가 살아야지 무슨 아들이 사는 게 뭔 중요하냐,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게 야곱이에요. 진짜 인간도 아닌 놈 같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그런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다들 말은 멋있게 합니다. 말은 멋있게 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포장을 멋있게 하는 거죠. 포장을. 이제 야곱은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건너갈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들이, 아니 여보, 아니 왜 당신은 안 가요? 같이 가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먼저 가. 나 여기 나중에 좀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막 애들이, 아빠 같이 가요. 아빠, 야 니들 먼저 가라. 아빠 여기 좀 정리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처자식 먼저 다 보내고, 처자식 딱 보고 안 죽이는 거 보면, 아, 이 형 마음이 풀렸구나. 그때 나도 건너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야복강 남쪽에 남아가지고 처자식만 건너 보내고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
한밤중에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24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씨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 씨름을 생각해요. 스모. 우리나라 씨름은 넘어뜨리는 거, 일본 씨름은 뭐예요?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예요. 남쪽에서 야 이 자식아 건너가라 그러고 미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건너갔는데 너만 살겠다고 남는 게 네가 인간이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건너가라.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나타나서. 그래 야곱은 죽어도 못 넘어. 아니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무슨, 나는 죽어도 못 간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건너가라고 밀고, 야곱은 나는 죽어도 못 건너간다고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이 죽어도 나는 못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앞에 죽어도 나는 이거는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죽어도 내 욕심 이거는 포기하지 못한다. 내 계획 이거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막 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야곱을 계속 건너가라고, 이놈아 네가 이 인간이냐, 저 자식 다 보내놓고 너만 살겠다고 인간이냐, 죽어도 같이 죽으라 막 밀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쾅 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드디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쾅 하고 부러져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드디어 야곱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왜? 야곱의 계획이 뭐예요? 딱 보고 있다가 이제 형이 와서 자기 처자식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빨리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형이 이제 처자식을 죽였어. 자기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도망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웃지도 않으시네. 웃으라고 막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리가 부서졌는데. 그쵸? 자기는 지금 도망가려고 여기 있는 건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것이, 자기의 모든 인간적 계획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아멘을 하신 분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을 안 하신 분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무너지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리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8절, 그가, 화면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죠. 뭐가 이겨요? 지금 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졌는데 왜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에서 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지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영원히 지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면 영원히 야곱이에요.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치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름치고도 더러운 이름을 가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평생 자기 이름을 듣거나 부를 때도 아주 기분이 나빠. 왜냐, 야곱이 직역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도 내가 1등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견뎌. 그런데 뱃속에서부터도 형이 우량아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형 못 나오게 하려고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형이 나오니까 이제는 형 힘 의지해서 나오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뜻이 직역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의미는 사기꾼, 남 뒷자리 붙잡고 늘어지는 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짓더라도 좀 의미도 있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는데 야곱은 정말 자기 이름 들을 때마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그가 허벅다리가 부러져서 하나님에게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벅지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져야 되는 것이. 그럼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성육신하여 성자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걸 야곱이 설명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죠. 왜냐? 알려준다고 야곱이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라 그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은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는 것,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는 것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이미 알려주신 것도 많아요. 그것만 순종해도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해 안 된다고 자꾸 이해 안 되는 것만 물어보는데 그거 설명한다고 알 수 있나요? 블랙홀도 설명하면 모르는 게 우린데,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 설명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때 야곱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 32절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1절 다 함께 고개를 들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아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그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브니엘을 지날 때 그의 인생에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움이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양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거치고 태양이 솟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과 나의 인간성이 다 무너지고, 인간적 계획이 무너지고, 인간적 욕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벅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며 우리 인생의 어려움, 어두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어두움은 비로소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태양은 떠오르게, 여러분 모든 큰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는 복 있는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